할렐루야.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품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일컬어서 삼위일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한 이 지식,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것 가지고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이 정통한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휘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비우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아니, 왜 예수님은 예수, 임마누엘 두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담으로부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자범죄와 원죄가 있는데 원죄는 나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죄,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제사, 누군가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언약이라는 또 보이지 않는 주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젖어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고,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라는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로 오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히브리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약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부분적인 것을 아마 보게 될 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던 예수님. 근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창세기 2장으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그에다가 생영을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산에 두 나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선악과를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분리됨,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헤어짐, 하나님과 떨어짐,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떨어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됨,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됨. 또 다시 두 번째 쓰는 영원한 분리를 쓸 때에는 천국과 지옥,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다가 영원한이라는 것을 쓸 때에는 천국과 지옥인데,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함을 통하여서 사람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제 육체가 된 모든 사람들, 즉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몇 번 죽었나요? 어떻게 보면 두 번이라는 죽음이 있죠. 하나는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였을 때 정령 죽으리라라고 할 때 하나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즉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홍수로 심판하셔서 그들을 전부 죽이셨다. 이것이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일어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라고 할 때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죽음을 통해서 홍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인간, 모든 육체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7색깔 무지개, 이것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하는 6가지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생명에 반하는 사탄의 놀라운 전술과 전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는 사단의 공작,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지개는 7색깔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 6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생명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 이후에 이제 이 땅 가운데 또다시 무엇을 하게 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사람이 창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이제 막 빨리 나가야 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주었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 외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모든 복의 근원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냐 하면 요단강에 나가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도 우리 두 친구가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음에 받기로 했고요. 오늘은 두 친구가 함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선행되어져야 할까요? 죄 사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 옛것이 죽고 새것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할까요? 옛것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옛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구원에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은 무엇을 통하여 열릴 수 있을까?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하여 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 건져내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입고 오셨다? 육체, 육신, 그래서 인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뭐 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할 때 그 생기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시편 8편 5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2장,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에 딱 4번에 걸쳐서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성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면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마음껏 순종함으로 인하여 감당해 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파쇄하기 위하여 이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9절에 뭐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죽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머물러 주셨냐 하면 영화로운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근데 영광된 모습인데 우리와 똑같은 무엇이 있었다? 육체가 있었다. 근데 육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도 하셨다? 고기도 드셨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것인데 그는 영의 모습이고 영광된 모습인데 우리와 똑같은 변형된 모습이었는데 무엇도 하셨다? 음식도 드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의 제약을 받지 않았을까?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담을 뚫고, 그렇죠? 이렇게 오셨다. 그 가운데 오셨다, 근데 가셨다, 또 오실 수 있었다. 똑같이 보일 때 육체로 보여졌지만 어떤 모습으로 있으셨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냐 하면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냐 하면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과 존귀로 간에 씌우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맛을 보셨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죄 없이 흠도 점도 없이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던, 그래서 원죄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자유케 하여 놓아줄 수 있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오래 다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부분을 좀 다뤄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14절을 함께 읽을까요?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풀로 한번 읽어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육, 우리와 똑같은 몸, 우리와 똑같이 썩으면 흙으로 돌아갈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육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구일까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곧. 그러니까 마귀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굴까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됨, 하나님과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디아볼로스, 마귀를 말합니다. 디아볼로스,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죽음. 분리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영원한 죽음. 분리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소욕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싹,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만들어내는 욕심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영원토록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맛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여 사는 것이니라. 사나 죽으나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은 내가 무엇을 맛보아야 할까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보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찾으셨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몸을 말합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모르면 그 써놓으면 됩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의 구원, 즉 종교와 영광으로 간을 세우신 몸,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무엇을 말일까요? 이걸 우리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구원받은 몸, 구원받은 몸은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과 구주가 된 몸. 이것을 또 이제 우리가 낮게 말하면 거듭남, 거듭남.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하는 것,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호련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요 라고 하는 영광을 얻은 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소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름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말씀을 풀어줄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최소한 5절까지는 갔다 와야 돼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무엇을 모시고 있는 전이 되었을까요? 성령이 머물고 있는 전. 자, 왜 성령이 머물고 있는 정이 보증이 된 것이 중요할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 함께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즉 불순종하면 내 안에서 무엇이 떠나가는 걸까요? 성령. 그럼 성령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됨. 그럼 우리가 중생,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 중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고 계신 걸까요? 성령님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둘 다 태초입니다. 그러나 뜻은 굉장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시점, 이것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말합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되는 시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태초가 먼저일까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태초의 아르케,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럼 말씀이 계셨어요. 그럼 말씀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3절, 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 마저 읽어야 되겠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은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셨나요?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분, 어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던 그분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건 저 12절을 전제로 하는 거죠.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어느 영역까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요한일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자다. 즉 영원 아르케라고 하는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내 안에 생명이 머무르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만 인용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르케,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를 놓아주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뭘까요?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죽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죄로부터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야망을 쫓아갑니다.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까요?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죽고 싶어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걸 걸어서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배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걸까요?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분열을 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노아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자유케 하려 함이니라. 자유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네.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두 친구가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는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그 자유함을 마음껏 일평생 동안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례의 은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생명의 은혜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떠나지 않고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선포는 세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여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섯 번째 이유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건 어마어마하게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죄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땅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부탁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죄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런 관점으로 풀어질 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유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간 답답함이 뭐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못 풀어주는 게 답답함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하고, 근데 기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나눴고 마지막 한 가지를 남기고 있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2가지가 제 마음에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유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중보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지금도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이유를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랑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